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외국인이 여러분 충청도 지방을 여행하다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발소에 들러갔습니다. 여러분 이발소에 들어갔더니 충청도 이발사가 외국인을 보니까 여러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면 만약 우리 교회 외국인이 들어왔다면 나이스 투 미츠 이렇게 하실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망설이다가 어쨌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이 앉아가지고 이제 거울만 보고 있으니까 이 이발사가 어떻게든지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와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외국인이 와슈란 말을 what see you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보냐? 이 사람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라고 했을까요? mirror. 그래서 이발사가 머리를 밀었다는. 오늘 반응이 안 좋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알아듣지 못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이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뭔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개똥이 있잖아, 개똥이. 왜? 걔 진짜 게으르더라. 왜? 아니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친구가 묻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2시간 내내 지켜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변하셔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계십니까? 손 한번 드실까요, 여러분? 번쩍? 안 넘으시네요, 여러분. 없다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또 이렇게 하면 너도 모르고 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신천지만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성경에 있는 건 다 모른다, 우리에게 그 비유를 배워라 라고 하는데, 아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모르냐 하고 14절부터 20절까지 비유를 다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걔네만 알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 이미 다 설명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때때로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금 믿음으로 후퇴하는 모든 원리가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도 기회가 있고 나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면 뭔가 해볼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태어났고 나는 못하도록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딱 오게 되면 할 의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러분?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사단이 주입해버리면 나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구나 이 생각을 집어넣거나 나는 원래 목회를 잘할 수 없는 성격과 기질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진다면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지 원래 정해진 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사의 비유인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는 밭은 계속 밭이고 논도 계속 논이고 비닐하우스도 계속 비닐하우스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게 건기에 오기 가운데 비가 오고 사라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길이 되고 그곳에 돌이 있는 걸 놔두면 돌밭이 되고 가시가 자라는 걸 방치하면 가시밭이 되지만 내가 가시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사람들도 못 돌아다니게 여러분 막고 울타리를 치면 거기가 좋은 밭이 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는 원래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관심 갖고 가꾸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그 은혜를 유지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으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제가 어저께 잠깐 농협 마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쪽에 보니까 씨를 막 팔더라고요. 채송화 씨 얼마, 무슨 뭐 배추 씨 얼마, 무슨 씨 얼마.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요만한 비닐에 얇게 있는데 겉으로는 열매가 맺힐 때 뭐 채소나 꽃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 작은 씨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씨를 내가 채송화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채송화로 갖다 줘야지 왜 씨를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 씨를 뿌리고 키우면 그 꽃이나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채송화를 심고 싶은데 채송화 씨앗을 얻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채송화가 맺힐까요? 노력한다고 채송화가 맺힐까요? 그렇지 않겠죠. 씨를 뿌리는 곳에 나아가거나 씨를 뿌리게 만들도록 허락해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양육과 훈련, 회복 캠프가 뭐하는 시간입니까? 말씀의 씨가 나의 심령에 뿌려지도록 허용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을 것인데 그게 뭐냐? 씨를 뿌리지 못하게 막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게 막는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이 뿌려진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신 것도 말씀을 뿌리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때때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때때로요 싫다.
아픈 말 안 했습니다. 싫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주일날은 그런 겁니다. 새벽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싫다. 예,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씨를 뿌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뿌려지고 있는데, 사단이 하는 게 뭐냐? 뿌려진 씨가 여러분 흙 속에 잠기기 전에 얼른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 말씀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패키지 여행을 몇 번 가봤는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이면 교회 분들이 추천해 주거나 아는 사람한테 추천을 받지, 뭐 가이드가 이건 진짜 좋아요, 뭐가 좋아요라는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두날기 때도 여러분 막 침향이 좋고 가이드는 나는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런 소식을 듣고도 제가 마음을 굳게 잠궈버렸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들으니까 예, 다 이렇게 그쪽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했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여러분 왜 그런 눈을 보십니까? 물론 돈도 없었습니다. 취명 3개월이 100 얼마라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삽니까? 물론 사주시는 걸 거절하진 않겠습니다만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찌됐건 마음을 굳게 잠그니까 무슨 말 하더라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경험 다 있으시죠?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면요 무슨 말을 해도 들립니까? 감정으로도 공감이 안 가고 머리로도 이해가 안 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죠.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굳게 만들어서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됩니다, 아무리 좋습니다 하더라도 알지, 나도 이제는 해봤는데 아이고 뭐 얼마나 가겠어, 아이고 그치 중요하지, 말씀이 뿌려지는 거, 아이고 신앙생활 중요하지. 근데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있는 걸 어떡해. 아침에 올 때 아내랑 싸우게 하고 남편이랑 싸우게 하고 아니면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 사단은요 이번 한 주 오늘 주일날 은혜 못 받게 하려고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만들어서 아유 말씀 드릴 기운 없어 라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걸 막기 위해 한 주 동안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든 일을 계속 만들어서 아우 그냥 듣기 싫어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워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가서 나한테 절을 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라고 예수님 앞에서도 겁없이 유혹한 걸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가만 놔뒀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너무 사단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 몇 사람은 이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아 오늘 피곤해서 못 가,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가, 아 오늘 나 재미없어서 안 가, 이해가 안 가서 안 가, 오늘 회복 검면할 것 같고 양육훈련 검면할 것 같으니까 이번 주는 빠질 거야, 뭐 별의별 생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단의 방해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호소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뿌려진 말씀을 즉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귀에 오더라도 여러분 이러고 있거나 여러분 졸다 가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딴 생각합니다. 오늘 밥 먹고 빨리 가야지, 아니면 밥 안 먹고 빨리 가야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니면 그거 집에 가서 빨리 지금 드라마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 봐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3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잘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 뭐죠? 온통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설교는 지속되고 권면은 지속되는데 마음이 굳어서 마치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 물의 컵의 뚜껑을 닫으면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여러분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요, 제 경험입니다. 은혜 받을 것에 여러분 뚜껑을 덮어놓으면 하나님이 뚜껑을 박살내시더라고요. 아야 하고 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뚜껑 여는 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길가를 뛰어넘은 사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이 결국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말씀을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결론은 그게 아니고요.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요약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강단에 올라오면서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 좋은 얘기하고 쓴소리 얘기하고 기분 나쁜 얘기하고,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닌데 은혜가 된다 하셔야지. 그렇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저 스스로 생각이 뭐냐면, 아 맞다, 생각났다. 왜 사람들이 목회자를 싫어하는 이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왕이면 과정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어떤 존재냐? 결국 모든 노력을 딱 끝마치는 순간 여러분이 목사님 만나서 변화됐고 목사님 말을 들었더니 해결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지, 목사님 참 애써주셨는데 아쉽게 됐네요, 결과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응원해 주신 그 마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한테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리냐? 너는 끝내 그 영혼 못 변화시켰지, 내가 너에게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했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최선 다해 내 자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너 능력 없이 못했어? 라고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보고 왜 결과가 없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고쳐지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라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 누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전이 있어서 뭔가 전기가 팍팍팍 샜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최선 다해 누전을 찾아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시험해 봐서 누전이 잡히나 안 잡히나, 저거 시도해서 잡히나 안 잡히나, 어떤 게 방법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지만 실제 방법은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보다가 어느 순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 깨달으면 그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즉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열매 맺도록 돕는 자가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과 이루어지게 노력하는데 힘들다라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여기에 신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한때 우리나라에 정말 유행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에서 아이들, 아마 제가 알기로 유치원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6살짜리 아이들을 600명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한 봉지씩을 주며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15분 동안 밖에 나갔다 올 텐데 15분 동안 이 맛있는 마시멜로 이거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그런데 만약에 네가 먹으면 이게 끝이야 라고 말하고 나갑니다. 실험을 했더니 여러분 3분의 1 되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푹 찢고 여러분 마시멜로를 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3분의 2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마시멜로를 뜯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마시멜로를 2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구 결과 나눠진 사람들을 10 몇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성취도와 삶을 보니까 여러분, 마시멜로를 뜯어먹은 사람이 잘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마시멜로를 안 먹고 버티면 2개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이 잘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정답 아시죠? 여러분 3분의 2 정도가 더 인내심도 길러졌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똑똑하고 사회성도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현재 내가 힘든 마음의 인내함을 대치하면서까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겠고 일단 내가 편한 걸 선택할 거야 라는 마음이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에 부러진 사람들은 말씀을 바로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밭이나 아니면 좋은 밭이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뿌려진 말씀을 잘 보관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유지시키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나는 돌밭이라는 겁니까?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가시밭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 그 열매를 맺기까지 가시밭에서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 돌밭에서 돌을 뽑아내야 되고 길가에서 새들을 쫓아내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방해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돌밭부터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은 정말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힘들겠는데, 대가가 만만치 않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은 드디어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선이냐 나의 행복이 우선이냐, 여기서 싹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아들과 딸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떤 건장한 남자가 여러분을 따라두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따님을 주십시오. 제가 따님과 결혼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장인이 될 사람이 묻겠죠. 내 딸이 왜 좋은가? 돈이 많아서요. 앞으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데리고 다닐 때 창피하지 않고 내조를 잘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게 우선이 되면 여러분 결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따님이 너무 좋습니다, 따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고르실 때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하겠어요 라는 거룩한 성도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 은혜 주시니까 좋아요, 근데 기도응답 안 해주면 저는 주님 찰 거예요, 내 힘든 거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며느리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길가는 돌밭은 여러분 바로 이 우리의 중심이 테스트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군산에 계신다, 그럼 군산까지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전주에 계신다, 전주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생활은요 전부 포기할 만큼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돌밭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밭은 분명히 뭘 깨닫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도 뭐가 문제입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 결국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시작될 때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요새 환난 박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근데 많은 경우 환난이나 박해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얘기합니다. 발목이 이럴 건데 운동할 거야? 한 번도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한데 기도하라 할 거야? 맨날 나의 몸이 박해하고 머리가 복잡한데 예배드리러 갈 거야? 생각 좀 하자, 좀 쉬자, 뭐 기타 등등.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 들을 거야? 우리 내면에서 내 생각이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일. 어째 표현들 보니까 저만 경험하시는 거 같네요. 지금 경험하는 거 같네요, 여러분. 근데 현우라는 청년이 말한 것처럼 몸이 힘들면요 너무나 핑계대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몸이 회복되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지. 맞습니다만 때때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와
기도할 때와 주님을 구할 때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 순간 몸을 학대시키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쉴 때도 있으시겠지만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박해가 펼쳐져도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린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 어려운 일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조금씩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믿음이 어린 신앙인한테는 박해라는 것을 근처도 못 가게 하시는데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테스트 가운데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욕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박해 요소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마음이 솔직히 들죠. 에이, 피하고 편하고 입고 싶다.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해주기 위해서 박해주시는 게 아니라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박해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받아 뒤로 물러나면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에이, 박해 받으면 하나님이 나 책임지겠지, 더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라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줄까요? 안 주실까요? 줍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뭔가 열매가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좀 어렵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단 한 번도 저 사람 말 들어볼 때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 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말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성공을 했단 말이야 라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후자가 훨씬 쉽습니다. 99번 잘못해도 한 번만 성과가 나타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사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목회자는 단 하나 아닙니까? 99번 은혜 끼쳐도 한 번 은혜가 안 되네, 99번 믿음이 가도 한 번 신뢰가 안 가나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단 한 번의 예외도 허락 없이 온전하게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제가 3년마다 교회를 옮기면 여러분 3년 동안 실컷 사기치다가 4년째 옮기면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 거짓말 치면 들킵니까? 안 들킵니까? 목사님 말 들었더니 하나도 안 되네, 제가 어디 도망가면 괜찮은데 여기 있으니까 그럴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곳에 있을까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실패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꼭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입니다.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돌밭과 가시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물으신다면, 돌밭은요, 이 나무가 스스로 자랄 만큼 실력이 없는 존재라면, 이 가시밭의 나무는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실족할 사람입니까? 가만 놔둬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입니까? 잘할 사람이 가시밭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시가 자라는 기운을 막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찌르는 겁니다. 나무한테 갈 영양분을 뺏어 먹는 겁니다. 그럼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뽑아내야 되죠. 그런데 안 뽑아내니까 가시밭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밭에서 가시가 자랄 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시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세상의 염려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이런 나 안 될 것 같은데, 또는 재물에 대한 유혹,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기타 욕심, 저건 꼭 하고 싶은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유지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뽑아내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뽑으려니 손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치죠. 그러니까 아야 하고 안 뽑죠. 힘드니까. 그런데 놔두면 신앙이 죽어버리니 아야 하면서 뽑아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이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좀 힘들게 목회를 하고 열매가 많은 게 나은가, 좀 편하게 목회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게 나은가? 그럼 어떤 게 낫습니까? 제 육체만 생각하면 편하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급과 심판을 생각하면 힘들더라도 열매가 있는 게 낫겠죠. 그게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10시에 훈련이 있으면 여러분, 토요일날 아침 10시가 편합니까? 9시가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9시에 맨 처음 했는데 9시에 하면 10시, 11시, 12시 되면 제가 오후가 2시에 시작하니까요, 2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아이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9시에 모여야 되는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그러면 제가 10시를 생각해 보니까 10시에 모이면 좀 덜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나자마자 저는 밥 먹고 30분에 바로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3시간 있으니 여러분,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럼 9시에 할까요? 10시에 할까요? 그래서 10시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힘들어도 여러분이 편해지시라고. 반응이 나 안 할 건데요? 이러니까 나 5번 할 건데요? 이러십니까? 여러분, 내 몸이 힘들더라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미션을 줍니다.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기 미륵산 정상에 20kg짜리 배낭이 하나 있는데 그거 올라갔다가 가져가세요. 집에 뭐 있는데요? 예쁜 돌이요.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워낙에 부탁해가지고 억지로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는 동안 계속 구구단 외우실 겁니다. 29, 92, 29. 무슨 말 이해 못하시면 이해하지 마세요. 29, 29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도 괴로울 거고, 올라가서 배낭을 열겠죠? 뭐가 있습니까? 예쁜 돌. 감흥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이게 뭐가 이쁘다고 이딴 건 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낭에 메고 해야 되고 또 끌고 가고. 여러분, 집에 가져갈 때 이놈의 것 가져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마 싫을 겁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죠. 우리 교회 영현이 있는 몸이 좋은데 차라리 걔한테 시키지, 왜 굳이 나한테 시켜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인데 왜 그걸 줄까? 아마 별의별 원망이 싹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제 미륵산 정상에 20kg 금덩이를 배낭에 숨겨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실까요? 찬양만 올라가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조바심 나가지고 누가 가져갈까봐 막 올라가서 막 내 발로 기어가고, 막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진작 좀 얘기해 주지, 어젯밤에 갖다 놨다네, 없어지면 어떡해, 막 올라가서 열었더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덩이가 20kg.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볼까 여러분? 배낭 메고 옷 덮고, 누가 무거우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제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차로 태워드릴까?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는 내내 기뻐하고 아마 저희들 감사할 겁니다. 그 등치 좋은 영현이한테 이 금 안 주고 나한테 줬다. 달라진 게 뭐죠? 돌이냐 금이냐 차이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 좀만 더 연장해서 무인도에서 금 20kg랑 무인도에서 수석 20kg랑 다릅니까? 아마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면 여러분 20kg의 금을 빵이랑 바꾸겠으면 안 바꾸겠습니까? 무인도에서 할 수만 있다면 바꾸겠죠. 왜?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돌로 느껴지십니까? 금덩이로 느껴지십니까?
은혜를 받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미륵산 오르락 내리락 20km 드는 것처럼 힘든 게 은혜인데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사역 맡기시고, 왜 나한테만 기도하라 하시고, 왜 나한테만 훈련받으라 하시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금덩이보다 가치 있는 걸 여기십니까? 아니면 돌덩이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러나 우리의 영이 성령의 눈으로 뜨이는 그 순간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신앙 성장의 모든 기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 스스로 누가 원수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세상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목사님, 재물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너희가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여러분께 뭐 하나 드릴 테니까 오세요. 안 오십니다. 왜요? 안 줄 것 같아서. 혹시 줄까 싶어서 안 갔습니다. 뭐에 대한 불신입니까? 저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 걱정입니다. 예, 우리 모두 걱정합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 예, 모두가 염려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신 걸 보면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우리 모두가 다 놓인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염려로 시작하여 기도해봤자 뭐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은혜 받아봤자 뭐가 있어요? 라는 불신에 빠져서 기도와 말씀을 나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내내 가시에 찔리는 고통만 계속될 겁니다. 목사님,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돌박과 다르게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 그 하나로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또 예수님 뭐라 하시죠? 재물에 대한 유혹, 또한 기타 우리 개별적인 욕심. 왜 내 신앙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해서 은혜도 받았는데 왜 자꾸 제가 잘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을까요? 혹시 주변에 있는 가시를, 재물의 유혹의 가시를, 그리고 세상의 염려의 가시를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걸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예, 가시를 뽑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뽑아내지 않으면 열매 없이 계속해서 찔러대니 결국 뭐라 합니까? 19절 보니까 말씀을 막아, 다른 병행주 보니까 기운을 막아버려, 성장할 기운을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됩니다.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가시는 계속 우리를 찌르게 되고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지만 30배, 60배, 할렐루야,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을 신뢰하여 인내하며 가시들을 뽑아내고 돌들을 제거하고 새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사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열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관점을 바꿔볼까요? 내가 주님 안에서 뭔가 얻어냈다고 하는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참 그때 신앙생활 잘했지, 그래도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진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잘했어 라고 한 그때를 생각해 보실 때 언제나 가시떨기와 같이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욕심내지만 그 모든 것 다 이겨내셔서 얻은 거 아니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유혹에 제가 넘어갔죠 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까? 때때로 사역할 때 가족들이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친구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도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이겨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공의 추억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힘들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나를 계속 찔러대는 가시들을 제거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시는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친구랑 식사하다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다음 주에 골프나 칠까? 그게 건망증이 너무 심한 사람이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수첩에 적어놓을게. 다음 주 골프 약속 딱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나고 헤어집니다.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다음 주 골프 약속 꼭 잊지 마. 이 건망증 심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잠깐만, 어떡하지? 다음 주에 선약 있다. 누구랑 약속입니까? 그 친구가 약속인데 수첩에 다음 주 약속 적어놓으니까 내일 다음 주에 꼭 만나자. 잠깐만, 선약 있으면 못 만나겠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이 건망증 환자에게 뭐가 최고의 권위입니까? 수첩에 기록된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정인데도 거부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현실을 파악하여 이건 안 되겠다라고 기록한 내 지식 아닙니까? 내가 감정으로 적은 이거는 할 기분이 아니야, 내 감정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마음에 심어놓은 의지 아닙니까? 내가 세팅해 놓은 감정과 지식과 의지 안에서 왜 은혜가 없지? 왜 변화가 없지? 나는 최선 다하는데 여러분 속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씨는 주님이 뿌려주시고 목회자가 씨를 뿌리고 옆에서 도울 수는 있으나,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도 도우실 수 있으나 새를 쫓아내지 않으면 씨앗은 사라집니다. 돌밭에 돌을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지 않으면 자라나다가 뿌리가 얇아 말라 죽게 됩니다. 아무리 잘 자라도 주변에 계속 자라고 있는 가시들, 세상의 욕심, 물질의 욕심, 기타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좀 더 비료를 주고 좀 더 물을 주면 가시를 뚫어버릴 나무로 성장할 거야.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다들 표정들이 싹 굳어지시는데요. 극한 유혹. 누가 나한테 자꾸 야, 주일날 놀러 가자,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친구를 당분간은 만나지 말아야겠다는데 네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너를 전도할 능력을 가지겠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시분을 뽑아내야죠. 친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 계속 주일날 놀러 가자는 얘기할 거면 나랑 당분간 못 만나 라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저 사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지, 베스트를 삼아야지, 친해져야지, 그냥 하나가 되는 것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지 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핍박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아니면 핍박받는 현실을 벗어나야 되는데 핍박을 계속 허용하니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핍박인가 봐. 아니요, 장소를 옮기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요 음식점에 갔더니 에어컨 바람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일까요? 차가움이 많은 사람일까요?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대결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왜냐면 여러분, 저는 뜨거운 사람이니까, 열혈 남하니까. 여러분, 언제나 제가 집니다. 여러분, 에어컨은 못 이기겠더라고. 여러분,
근데 문제는 계속 오는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하기보다 자리 옮기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유혹과 핍박 있으면 자리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안 옮깁니다. 왜? 뭔가 다른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이 열매 맺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 견디어 결실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움직이는 것, 가시를 뽑아내는 것, 새를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 한 번에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인내함으로 버티며,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인내할 때 좋은 열매를 결실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해봤는데 안 돼요? 2번 해야죠. 2번 해도 안 돼요? 3번 해야죠. 4번 해도 안 돼요? 5번 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왜요? 목사님 하루에 막 6시간씩 기도하신다면서요? 목사님 말씀을 막 하루에 30장씩 읽으신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선생님이 더 대단하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저는 선생님과 같이 신앙 유지하려면 기도를 6시간 해야 제가 지금 유지되는데 선생님은 5분만 기도해 유지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겠죠? 비아냥거리거나 진짜 겸손하거나. 여러분, 잘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 맺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하니까 열매 맺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외국인이 미러를 보듯, 미러 이걸 보듯이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임재, 성의 임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 캠프 신청하시고요,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고,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는 자리에 나아가시고,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먹는 사단을 쫓아내게 하시고, 자라는 새싹을 막는 돌을 다 끄집어내시고, 잘 자라는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유혹의 가시를 전부 뽑아내며 거듭된 인내로 버틸 때 어느샌가 주님의 때가 되면 30배, 할렐루야,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화답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주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믿고 뛰어 달려나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보혈로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의 사색이나 나 혼자의 노력이나 나 혼자의 애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보혈의 자리에 나아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에 흐르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믿고 뛰어나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마지막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도 소망 없다고 포기했지만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기 위한 부르심으로 믿고 뛰어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때로 핍박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유혹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인내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마치 금덩이를 옮기는 사람처럼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하셨는데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었고 순종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취업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 열어주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믿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유혹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